그러한 마음들, 또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질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이러한 고난을 잘 견뎌왔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결여와 민족들이 그동안의 숱한 그러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잘 헤쳐왔습니다. 이번 사태도 우리가 서로서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면 능히 잘 극복해 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강해를 해왔습니다. 오늘 또 역시 고린도 전서 11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 11장 2절부터 12절까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고린도 전서 11장 2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진다면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합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에게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러한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자의 위치는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인들 수를 셀 때 아예 포함도 되지 않았었죠. 그러한 상태에서 정말 여자의 그러한 인식은 사회적으로 지극히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여자들을 많이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창기어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여자의 여건도 점점 신장되어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사실 조선시대만 했어도 유교 문화에 의해서 남녀칠석 부동석이라고 외간 남자와 여자가 함께 7살 이상만 되면 함께 자리를 앉지 못했죠.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러한 전통이었죠. 그리고 규수가 밖에 나가려면 그때 당시도 쓰개치마를 두르고 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초대교회가 이제
마지막 88년 이때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우리나라의 1902년에 보면 8명의 여자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903년에 무려 600명의 여자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 뒤에는 대구 여자 성경학교가 설립이 되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점점 확장이 되면서 1922년 그때는 여전도회가 조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직접 사회에 참여하고 구제하고 또 선교하며 그리고 투표에도 참여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정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지금도 기역자 교회가 있죠. 원평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는데 그 기역자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은 여성들, 한쪽은 남성들만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 성도의 한 3분의 2가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 그리고 항존직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대통령까지 있었죠. 여성 대통령이 있었고 지금도 장관이나 그리고 모든 사회의 모든 분야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대 그리고 가장 위험한 직종까지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교사 같은 경우는 거의 8, 90% 정도가 여성들로 다 이루어져 있죠. 사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노르웨이의 군대를 보면 거기도 군대가 있는데요. 군대 내무반에 이제 생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무반에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성들의 권위가 신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혹시라도 여성들이 힘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었다. 그러면 몹시 불쾌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위치가 굉장히 신장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제목은 남자와 여자의 위치입니다. 최불암 씨가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탤런트였으며 또 국회의원이었죠.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가정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기 집에는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는 아무나 앉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의자는 오직 자기만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정의 권위를 나름대로 세우고 또 가족 구성원들도 인정해주면서 그러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권위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머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머리는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케팔레라는 단어는 통치, 그리고 권위, 또 기원, 지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는 우리 머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통치와 그리고 권위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을 한번 우리 그 현대 언어로 재구성을 해본다면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이 뭐였냐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동등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 동등하다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예배를 드릴 때는
여성들이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고 참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것이 그 지역의 문화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동등하고 뭐 큰 차이가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굳이 이 수건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여성들에게 그런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우리 쓰지 않고 그냥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의 소리가 나옵니다. 찬반이 있었겠죠? 그러면 안 된다. 괜찮다. 자, 이러면서 서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외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더더욱이나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고민했겠죠.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것이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답장으로 온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수건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쭉 읽어보면 수건을 써라 이러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처방에 그 이변에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해 보면 사실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상호 관계성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의 진정한 질서가 무엇인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머리에 이 수건을 쓰는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천주교를 가보면 미사를 드리는 여성들이 미사보가 있죠. 그걸 쓰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우리 개신교는 전혀 그렇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장을 한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는데,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3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점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머리 권위를 따져보면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질서다. 하나의 질서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머리를 통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바로 가정의 창조 질서, 또 교회 공동체의 질서, 이 질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질서를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나가는 관계,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는 세상적인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질서의 관계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에 뭘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예배를 드려 어떻게 한다?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쓰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권위고 이 권위를 욕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건데 바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이 부분은 바로 창조 질서에 순종을 해라, 순응을 해라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통치와 그 권리 또 그 지시 이 모든 것을 인정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좋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그 권위를 인정하라 이러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는 7절입니다. 자, 7절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 남자에게 영광을 돌릴 때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그 권위에 순복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남자를 더 존중하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행복이 돌아오고 기쁨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나는 도저히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견해차가 너무 심각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과연 그 가정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서로 상처를 입고 또 갈등과 그리고 다툼 이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해가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결국은 아내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좀 남자가 부족해도 창조 질서의 원리에 의해서 남자를 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정말 당신은 멋져, 당신 최고야. 예를 들어서 사업의 부도를 통해 뭐 하는 일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닐 때 계속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어질 때 결국은 그 남편이 쉽게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아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신은 입에 험담을 하면서 그 비하를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남자가 일어나기가 어렵게 되어지죠. 그럼 그 해가 누구에게 돌아와요?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다. 이러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평안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7절에 상반절에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반절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바로 남자는 그리스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권위와 그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그렇다면 이 여자도 결국은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11절인데요. 자, 11절을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죠. 남자와 여자는 어떻다? 대등한 관계다. 예. 서로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 동격이다. 이렇게 지금 11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왜 남자의 그 권위와 남자의 영광을 자꾸 얘기하느냐? 이것이 바로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예. 성경에서는 항상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이제 원죄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아담이 지었던 죄를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죠. 그 대표성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쓰려고 했던 이 바로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표성을 이해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 선수다. 국가대표, 우리 한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다. 그러면 그 선수 참여하는 선수가 11명이죠.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주장이 있죠. 주장. 이 주장이 바로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표를 가진 이 주장이 이야기를 하고 또 토스도 하고 누가 먼저 공격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죠. 그러나 게임에 임할 때는 어때요? 똑같이 선수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죠. 그래서 결국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과 같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하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운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가정 공동체에서 잘 지켜지고 이루어질 때 진정 그 가정은 행복하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되어지면 자꾸 변질이 되어 가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자 남성 입장에서 이제 그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교만해질 수도 있죠. 아니 당신 하는 말씀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는데 왜 순종을 하지 않지? 날 왜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지 않지? 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은 창조 질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미와는 전혀 다르죠. 그런 가장이 있다면 그 가장은 사실은 자격 상실이죠. 끝까지 읽어봐야 되죠. 결국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동등하다, 동격이다. 이걸 모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은 파탄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죠. 그 대표성과 그리고 그 권위와 그 모든 영광을 남편 스스로가 정말 잘 간직하고 오히려 남편에게 정말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사랑해야 되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 나가야 할 일이죠. 또 여자들 입장에서 나는 도저히 그걸 못해.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더 무능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내 남편에게 그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나? 그리고 요즘은 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권의 신장과 더불어서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여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여권의 그 모든 운동을 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남성은 남성다워야 되고 여성은 여성다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가 바로 그러한 의미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 창조 질서를 잘 유지해 갈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 5장 22절에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 입장에서 아내가 복종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놨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복종과 그리고 순종이 있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는 결국 주님과 교회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정말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평안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있어서 기능적으로 구분이 되죠. 그러나 구분이 되지만 사실은 동등하고 또 동격이죠. 서로 동격입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상호 내주하고 존중해주고 또 서로 세워주는 연합의 관계를 이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 성부 하나님은 대표성을 띱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계속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대입해 보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향을 판단해 본다면 남자와 여자는 사실 기능적으로 다를 뿐이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동등하고 동질이고 동격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격이다. 그러면서도 서로 상호 내주해서 존중해주고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은 그저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여성은 또 그런 남편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그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관계가 이게 바로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내에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가지고 다툼과 또 분열과 그리고 서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었을 때 분란이 일어났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명쾌한 답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든 언제나 대표성을 이루는 모든 그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진정으로 하나님부터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은 사실은 남자와 동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동등하다는 그러한 사인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의 문화였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루어왔던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이러한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수건 쓰는 것, 이것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그 문화와 전통을 어느 정도로 인정해주고, 더 중요한 것은 포커싱은 어디에 맞춰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 그들을 전도해내는 것,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다? 그들은 무당이나 또는 신전 창기들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봐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다만 머리 쓰는 것을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는 많은 오염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창조 질서가 계속 깨트려져 가고 있습니다. 물과 공기가 오염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땅과 바다도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죠. 또 여러 가지 가치관도 계속 깨져가고 있고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된 철학이나 사상들, 그리고 종교도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들에 의해서 점점 이 창조 질서가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의 모든 것들을 정말 너무 쉽게 확산시켰던 바로 그들이 신천지였죠. 이단이 신천지였는데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져서 너무나도 한편으로는 사실은 감사할 따름이죠. 그곳에 아직도 모르고 끌려갔던 많은 영혼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어제는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나와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가 손목에 시계를 차고 나온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그걸 가지고 서로 정쟁화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도 그들의 조직을 철저히 이제 수사하고, 또 검사들도 그들의 모든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가정이 깨져서 많은 불평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그 부모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러한 이단들은 속히 제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대의 오염이 이 창조 질서를 자꾸 깨뜨려 가고 있고, 또 남녀 관계의 그러한 오염으로 말미암아 정말 갈수록 여성의 남성화, 또 남성의 여성화, 또 이혼율도 증가가 되어져 가고, 또 자녀들도 교육적인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되어지고, 이혼율도 자꾸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남성들이 많은 또 중독에 또 빠져버려서 술 중독이나 게임 중독, 이러한 또 도박 중독으로 빠져버리고 말미암아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려면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철저히 순응할 때 이 모든 이제 죄악의 원상들이 깨끗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도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도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